우리 앞뒤잡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안영주 목사님이 광고 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음향과 영상 본당 그리고 교육관까지 공사를 한 주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공사를 3년 전부터 계획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가 영상 음향 교체를 위해서 헌금을 부탁드리고 1년 한 해 동안 잘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이제 올해 다음 달이죠. 임직하시는 분들이 또 감사 헌금을 해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애써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 주신 것을 인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격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이 일들을 문제없이 잘 해갈 수 있을까 3년 동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정말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 또 함께 또 헌금으로 이 일들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는 자를 고쳐준 이후에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설교를 할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베드로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 가운데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주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가 점점 더 계속되어질 것이고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라고 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앞두고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풀려난 이후에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동료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던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이 모여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때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병든 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을 고쳐준 그 병든 자를 치유해준 그 사건을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풀어주었죠. 이 두 가지 위협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 두 가지 위협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위협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신문을 마친 이후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함께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에 돌을 불려 놓았습니다. 그것을 경비병들이 봤어요. 그것을 경비병들이 보고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서 이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신문을 했죠. 베드로에게서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것을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몇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반복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아주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늘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을 많이 했어요?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의논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망하는 회사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회의가 많다. 망하는 회사일수록 회의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인데 그 회의가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의만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회사가 망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망하는 회사일수록 회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2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장기업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회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회의는 어떻습니까?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에서 그 회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요, 많은 조직이 회의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회의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너무 회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평균 주 1회 3.7회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반 수준 1.8% 정도는 그 회의가 불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 3.6회 회의를 하는데 그 3.6회의 절반 정도의 회의는 꼭 모이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인데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 일단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자 피터 트래커라고 하는 분은 좋은 조직에서는 많은 회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렇게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회의한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세상 모임의 차이는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하는 것, 의논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이고 교회와 세상 모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과 일터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의논하느냐, 아니면 먼저 기도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위협이 시작될 때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이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 기도를 마지막 방법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치 기도를 낙하산처럼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낙하산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비상 탈출 수단이에요. 하다가 안 돼서 목숨이라도 겨우 건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탈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낙하산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낙하산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그때서야 마지막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야겠다, 비상탈출용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 2절 말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자라고 하는 이유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저 문 나가실 때 성경 들은 말씀 많은 부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가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시편 116편 1, 2절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 하나면 오늘 설교 다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말씀을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내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평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과 모여 되책회의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통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영어 데스팟이라고 하는 독재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 권력,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 권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독재자, 그런 느낌과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독재자이신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25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시편인 2편 1,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할 때 어떤 의미로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편 2편 1, 2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이 사울과 적대자들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이 열방과 족속들이 배척하여 고난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분봉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병에게 고난당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편 1, 2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의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 가끔 자주 소개해드리는 분 중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가끔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조지밀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돈도 없는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어떻게 1만 명이나 10,000명이나 넘는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조지밀러 목사님이 이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 가셔서 이 고아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아원을 하면 많은 아이들, 영국의 고아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물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힐 수 있었습니까? 돈도 없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조지밀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답하신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에 성서를 100번 이상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실증 난 적이 없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새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서를 매일 묵상하면서 나의 삶은 늘 기쁨으로 충만했고 기도 응답의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서를 읽느냐 읽지 않느냐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지밀러 목사님에게 어떤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1만 명이나 되는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조지밀러 목사님 지금 뭘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신,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조지밀러 목사님의 대답은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밀러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올바른 기도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안에 있어서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30절에선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각주해갖고 맨 밑에 헬라어 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유래된 속담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손오공이 나오는 서유기에서 나오는 그 한 장면에서 유래한 속담입니다. 이 바위 속에서 태어난 망나니 같은 손오공이요,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뒤집어 놓고 막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천상세계까지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떡 나타나갖고 이 손오공을 이제 제압을 해요. 근데 이 부처님이 손오공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구름 아시죠? 운두운을 타고 근두운을 타고서 하늘 끝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5개의 기둥이 딱 보였습니다. 아, 여기가 하늘의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손오공이 그 5개의 기둥에다가 내가 왔다 감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손오공이 돌아오자 부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손을 딱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 손가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손오공이 자신이 왔다 간이라고 써놓은 그 글이 이 부처님 손가락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이야기에서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고 하는 속담이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손오공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손오공이 상징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날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모습을 이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유대의 이 분봉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다고요?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손오공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부처님 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 심지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의 상황을 간과하지 않고 그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을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굽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을 두고 주목해서 주시해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박해와 위협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담대함이요, 담대함. 29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구하고 있는 것은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유는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구하는 것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구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런 치유의 놀라운 일들은 누가 행했던 일이에요? 사도들만 행했던 일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만 했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런 치유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8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7 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에는요, 사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만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이후에는 일반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치유와 표적과 기사,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문제들이 닥치면 그 문제가 제거되어지도록, 없어지도록,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가벼운 농담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기억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설교 때 목사님이 농담 한마디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웃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유머로 재밌게 좀 웃으시도록,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하니까 너무 무거워서 좀 가볍게 좀 들으시라고 제가 이 농담을 유머를 했는데 다들 무겁게 진지하게 너무 들으셔갖고 제가 미리 웃으시라고, 웃을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젊은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서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사다가 이렇게 막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라도 가라라고 해서 서울 우유로 바꾸어졌어요.
근데 이 아들이 또 자라서 중학교를 갔는데 서울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낮춰야겠다. 그래서 그 한 단계 낮춰서 연세대라도 가라라고 얘기하고 어떤 우유로 바꿔줬을까요? 연세 우유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더 낮췄어요. 그래서 건국대라도 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건국우유로 우유를 바꿔줬습니다. 드디어 고등학생이 됐는데요. 건국대조차도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바꿔줬습니다. 어떤 우유로 바꿔줬을까요? 어떤 우유로 바꿔줬을 것 같습니까? 저지방 우유로 바꿔줬습니다.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제발 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유를 바꿔줬는데 저지방 우유로 바꿔줬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으셨어요? 웃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스크에 가려져 웃으시는지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볍게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돼요. 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일도 그렇잖아요. 내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또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 경험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고 바랬던 좋은 기회 그리고 좋은 분들이 닫혀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 가운데서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 삶의 문들이 닫혀졌다 라고 실망하고 낙심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23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갖고 막 구타당하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로마 천부장이 구해주고 신변을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이 로마 이 천부장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왜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신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 동맹을 맺은 사람이 40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실제로 죽이기 위한 계획과 음모를 세워요. 여러분, 바울이 붙잡혀 있는 신세가 됐어요. 갇혀 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신문 받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위협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비록 갇혀 있지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낭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갈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되어져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제거해주고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은 존재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이 제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기회와 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하실 때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심으로 기도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모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갖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맨날 미루기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말씀으로 먼저 제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기회를 넣으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바를 기도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기회와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화이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